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감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님이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배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파란 선이 2차 선교 여행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고린도에 있다가 겐그레아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바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이라 이런 얘기 없이 그 다음에 교회들을 돌아보러 다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떠났는데 이 윗길로 하여서 돌아오다가 윗길로 하다가 에베소로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여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변에 능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성경을 한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 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거 당신이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바는 이렇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기쁘게 받아들여 가지고 훨씬 더 풍성하게 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가르치다가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그때에 이제 윗길로 다니던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을 한 것이죠. 지금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그러니까 뱃길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윗길로
육지 길로 온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에 왔는데, 그런데 아볼로가 가르치기를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그런 얘기를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듣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몰랐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했던 이야기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 지방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하고, 그리고 에베소로 왔는데 지금 에베소에서 인상 깊은 중요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랬습니다. 이제 아볼로가 있었는데 성경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당신은 와서 왜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이게 아니라 아볼로는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 자기도 분명히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당신 이리 와보시오. 사실은 이러이런 내용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아이고 당신네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안 하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잘 가르치고 떠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왔습니다. 바울이 왔는데 바울은 또 세례 요한의 세례 말고 이제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아이고 당신이 뭐 한다고 이렇게 안 하고, 그렇다면 그걸 우리에게 한번 전해보시오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볼로를 보내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시고 그리고 바울을 보내셔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안수함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저 앞에 한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갔을 때에 처음에는 이방이니까 베드로가 삐죽삐죽 하나님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전하니까 거기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자기 친척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니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 찬송을 하면서 이야 성령님을 이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시는구나 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주는 데 있어서 어찌 거리끼겠느냐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바울이 먼저 세례를 주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고, 또 고린도전서에
은사장에서 나온 대로 12장, 14장에 나온 대로 방언을 통해서 이제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안 믿던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보니까 실제로 영이 있구나, 이 복음이 진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것이지요. 이 놀라운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12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나 회당을 먼저 찾아서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교를 한 것이죠. 3달 동안 회당에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매 이랬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매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나라가 임하는 것을 물었는데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얘기를 대답을 하셨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은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로마의 지배를 뒤집어 엎을 다윗의 나라, 그에게 구약시대의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에덴에서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질문과 대답이 다른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 이후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사도행전 28장 저 끝에 가보면 그래서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복음의 나라이고 또 성령님의 나라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고 믿지 않고 이 도를 비방했다. 하나님을 대적까지 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자기는 온몸으로 거부한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온몸으로 거부한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 참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반대로 믿는 사람과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회당에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3달 동안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서고 비방하고 그렇게 할 때에 참 괴로웠을 겁니다.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이것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것을 꼭 방해를 합니다.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 때에 아이고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에 바로 서 있고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마귀의 방해이고 이것을 견디거나 이겨낼 때에 혹은 피해갈 때에 상급이 있겠구나. 이 어려움이 내가 넘어야 될 시련이구나, 계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당에서 담대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니까 피합니다. 아이고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됐네, 안타깝다, 슬프다, 아이고 집에 가서 그냥 밥이나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따로 피해 가서 거기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안식일에만 회당에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날마다 다른 곳에서 전화위 복이 되었습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마치 물처럼 앞에 바위가 막아서면 그것을 타고 돌아서 옆으로 가서 훨씬 더 다른 많은 곳을 적실 수 있듯이 그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되어가지고 안타깝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더 좋은 길이 열렸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계속 대적하고 방해하지만 두란노 서원에서는 마음 놓고 매일매일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기를 2해 동안 2년 동안을 그렇게 막히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하던 길이 막힐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때에 순종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도 또한 두란노 서원 같은 더 좋은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방해를 겪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놀라운 또 전화위복의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